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는 만큼 의지합니다, 아는 만큼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 창립 1주년 우리가 부흥 집회와 임직자들을 세우는 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돕는 전사님 사역자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우리가 작년 창립 예배 드릴 때보다 1년이 지난 지금 1주년 창립 예배의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구름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멜팅되지 않았는데 지금 1주년이 된 지금은 서로 멜팅돼서 녹아내려서 우리 교회가 한 가족으로 든든하게 우리가 서가고 있습니다라고 함께 이렇게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임직자들, 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주년 행사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변하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변하는 것이 또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또 쉽게 변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실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에도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도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주시고 또한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내 주변이나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입술의 요구,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귀담아 들으시고 자신의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었고 또 찬양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다양하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마 여러분은 고백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 포함된 이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에는 다윗과 탁월한 그의 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1장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사무엘하 21장 15절에는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 한국 전쟁을 우리 경험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이 전쟁의 참상이란 고통스럽고 삶을 아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이 러시아와의 이 싸움에도 쉬지 않고 벌어지는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의 삶들은 고단하고 지쳐 있는,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이 능한 다윗조차도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운이 다하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힘이 없어진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다윗이 그 이스비분 노비라고 하는 거인이 있습니다. 이 거인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 거인이 들고 있는 그 노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무게 단위로 계산하면은 그 창의 창날의 무게만 35kg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무기인 것이죠. 이 위기에 처한 다윗을 거인으로부터 구해낸 사람이 오늘 성경에 아비새 외에 3명의 사람들이, 용사들이 나옵니다. 또한 그 거인 아비새가 죽인 이 거인뿐만 아니라 또한 3명의 거인들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거인들을 죽인 그 각자의 3명의 용사들의 이름은 후사 사람 시북의 야레오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 4사람, 지금 말씀드린 아비새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인들을 죽인 이 3사람, 이 네 사람이 바로 거인족의, 이 거인들 소생의 4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거인들, 외형적으로 외모만 보더라도 탁월한 힘을 가진 장수들입니다. 그들의 무기만 보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무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용사들 4명 역시 이 거인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과 다윗의 4명의 용사들이 거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세상의 거인들, 그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으면은 그가 싸워주시고요, 그가 싸울 때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윗과 그의 용사들도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거인 용사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이끌어갈 것이고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가 다윗에게 한 말을 통해서도 이 다윗을 향한,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랑했던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거인에게 의해서 거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 다윗에게 이제는 전장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지킬 것이니까 이렇게 전장에 나와서 위험을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그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사들이 다윗에게 있을 때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그 이후에도 긴 암흑의 시간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요. 또한 말씀이 없으니까 늘 고통 가운데 그래서 이 400년 기간을 암흑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암흑의 시간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마치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 듯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마침내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이다 라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나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면서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블레셋에 나오는 거인 장수들처럼 자기들 손에 들려진 그 무기들,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를 의지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기가 없을 때 절망하며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손에 무엇이 있는가, 자기에게 어떠한 스펙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저 내면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저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한 권력이 있는가, 사람들은 그 모습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들은 다윗과 그의 용사들처럼 자신들의 손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연약한 무기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비록 아무것도 없고 나는 지금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능력의 이름,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들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8편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이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그래서 한순간, 어느 순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또 내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등불을, 내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 주님께서 켜시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혀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밝혀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었으면 바라는 소원이 제게는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저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냥 인생 살고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어두운 등불을 켜시고, 나의 등불을 켜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도, 그의 인생, 그의 자녀들 모든 대대손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간증자, 이 위대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지켜주셔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등불과도 같은 그의 용사들이 당신은 우리의 동불입니다, 당신은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용사들이 다윗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왕으로서 이 다윗의 인생을 그 나라의 등불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주변에 이 충성스러운 용맹한 용사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들, 세상의 배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연약하고 지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힘이 들고 어지럽고 힘이 없어지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내 능력이나 건강이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남들과 비교할 때 나는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그의 인생의 결말들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 대대까지 미칠 아주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붙잡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는 모든 우리의 예배들, 방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거인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적을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지 않는 채, 하나님을 알지 않은 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까 하는 그러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현실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보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자주 변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역시 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 창립 1주년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 2주년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손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가운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지금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